41번째 끝이 아닌 그곳.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 곧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이 산 정상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32장 49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시선을 요단 서편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들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 보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아브라함이 옮겨간 네게브 사막, 즉 남방까지 보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와 소알까지 보여주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편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성읍입니다. 이곳은 종려나무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성취되려는 순간이 모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직접 밟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을 목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이나
완전함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끝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무리바 물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거나 실수할지라도 모세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그 은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모세의 죽을 때 나이는 120세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120세를 살았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의 시로 여겨지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0세였고 강건해야 80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나이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 동안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봉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장수를 누리고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정에 서서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세계와 앞으로 전개될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거친 땅에 덮인 만나와 그 위에 쏟아져 내린 메추라기 떼를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서 과거만 회상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희망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 민족이 압박당하는 것을 보고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한 모세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지금, 마침내 그토록 사모하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광야에서 늙어버린 모세는 비스가 산상에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고 감동에 젖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광경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땅이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과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비옥한 납달리,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까지의 시야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우리의 목적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뿐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실의 순간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이끌었습니다. 가나안을 직접 밟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완수한 자로 기억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마칩니다. 이 장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42번째, 봄이 오는 소리. 아가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뉘앙스를 통해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두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햇살이 비추면 얼었던 식물에도 꽃이 피어나듯 세상에서의 삶과 사랑 속에서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한겨울,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아침이면 문득 이상한 기운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봄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소리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희망과 닮아 있습니다. 봄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희망과 설렘을 다시 불어넣는 기적 같은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은 음울하고 추워서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계절입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겨울비도 그쳤습니다. 이 비는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 파종기나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 때 내리는 유익한 비가 아니라 겨울의 추위와 한기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을씨년스런 비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일반적으로 곡식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의 비는 사람들에게 추위를 더욱 가중시키는 시련과 고난을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어려움과 시련의 때가 지나갔으니 더욱더 친밀한 관계, 성숙된 관계를 맺기 위해 함께 나가자는 말입니다. 겨울에 춥고 암울했던 시기, 시련과 고통의 시기가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꽃들이 피는 화사하고 신선한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시련의 시기를 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비둘기의 소리가 이 땅에 들려옵니다. 이 새는 팔레스틴 지역에 날아옴으로써 그곳에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겨울의 춥고 음울한 시기가 지나고 만물에 소생하는 생명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도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그 맛이 달콤하여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에 안정되고 번영된 생활 상태를 상징합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왔다가 또 때가 되면 어김없이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모든 법칙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 심령의 새 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신앙에도 봄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은혜가 충만한 봄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하였는데 그 물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도록 넘치는 강물이 되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물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비전을 통해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불었던 생기의 바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던 바람,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에게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불어 신앙의 봄을 맞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듯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이 우리들 신앙에도 새싹이 돋아야 합니다. 새싹이 돋는다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며 또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에서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매혹을 넘어서
영적인 연결과 사랑의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혹은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는 날 동안은 따뜻한 봄의 소리가 있었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 풍요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삶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안정된 시기로 여겨집니다. 이 구절은 이상적인 통치 아래 백성이 누리는 조화와 번영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누리게 될 평화로운 세상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들의 심령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와서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강물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흘러야 합니다. 이 강물은 나를 채우고 흘러 우리 가정을 소생시키고 교회를 번성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소생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흔세 번째 비쿠와악 네페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아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장려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률입니다. 이 명칭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사고나 위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도움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도움을 제공할 경우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음을 암시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에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의 대답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요약한 것이었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다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웃의 개념이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민족적 구분을 초월하며 누구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강도를 만난 그는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서의 의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이어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유대 종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지만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전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22.3명 석방, 교환 비율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인질 33명을 되찾기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22.3명이 교환되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해 보이는 조건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교 교리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념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2006년에도 이스라엘 군인 1명을 돌려받기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석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선 두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주의자들과 강한 대조를 이루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 치료제로 널리 쓰였습니다. 그는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헬라어로 책임적으로 보살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사랑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물질과 시간, 정성을 들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쿠아흐 네페시라는 예외 원칙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1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며 그 1마리를 찾았을 때 더욱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명령은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꺾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44번째. 어디서 헤엄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교만과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권력과 지위가 변할 때 사람들은 쉽게 과거를 잊고 새로운 권력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 속에서 배은망덕한 행동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적절한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태도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이며 또한 그의 삶을 통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의 핍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의 과거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죄를 짓고 수치심을 느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꾼들을 고용하고 이후에도 여러 번 시장에 나가 더 많은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와 1시간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급합니다. 바울은 마치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 5시에 일당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 일꾼의 심정으로 헌신했습니다.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며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으며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지만 과거를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을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떠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누추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와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합니다. 사해처럼 죽어있는 곳까지도 이 강물이 가면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강물이 가면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강물에는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라고 합니다. 강가에는 어부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들이 번성하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유능해지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 하지 않고 성장한 후에야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메마른 황무지 돌투성이 땅에 장미를 심어놓고 그것이 저절로 비옥한 화단 안에서처럼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미는 무성하게 자라기는커녕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를 줄이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럴수록 바울과 같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겸손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45번째. 비움이 아닌 채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빈 마음. 컴퓨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프로그램이 손상되고 그동안 애써 만든 파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해야만 컴퓨터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해킹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21일 두바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해 약 14억 6천만 달러, 하나 약 2조 1천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킹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기업조차도 해킹 공격을 당했고 결국 내부 기밀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침입을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치 주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난 후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귀신이 떠난 후 그 집, 즉 사람의 마음은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그곳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이는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혔던 7 귀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귀신보다 7 귀신이 더 악할 뿐 아니라
그 수 또한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악령이 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난 빈자리는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을 차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성령의 채움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는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을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죄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탄은 대단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며 죄의 속박 아래 살게 만듭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해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를 죄악 속에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언제든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주인처럼 행동하며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귀신이 떠나고 깨끗해진 상태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깨끗하지만 구원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하고 정리된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이 비어 있으므로 결국 다시 더 악한 영들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신앙을 갖춘 듯 보여도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그 빈 자리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를 굴복시킬 때, 즉 사탄을 굴복시키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결국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 사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옷은 입지 않았지만 쇠사슬도 끊어버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나타났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빈약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감싸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아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나의 신앙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됩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